고백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까지도 엄청나게 좋아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첫 소절만 들어도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게 되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 왕은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하고도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처럼 찬란하게 꼽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그토록 찬란하게 꼽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께 전부 다 맡기는 놀라운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찬란하게 꼽히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인생도 우리가 알다시피 찌그러들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다윗의 인생은 꽃이 마치 만개를 하듯이, 마치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활짝 피어나는 꽃이었다는 것입니다. 활짝 피어나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정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목자가 되면 엄청나게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저와 이 여러분들이 펼쳐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 힘이 돋아날 것이며, 아무리 근심 걱정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는 찬송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것 때문에 걱정, 저것 때문에 걱정, 가정 때문에 걱정, 교회 때문에 걱정, 직장 때문에 걱정, 사는 게 걱정, 별놈의 걱정을 다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순종 한번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 탁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걸어가 보시라니까요. 그것을 왜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 아픔은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사는 문제 몽땅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못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1년 전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목이 달랐어요. 목자와 함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 그대로 타고 올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반년 이상, 제가 맡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지 딱 반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만 듣고 계십니까? 귀로만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높아질 것입니다. 가슴으로만 느끼면 여러분들은 아마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하게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의 심장 깊숙이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안하지만 맨날 오셔서 졸다가 갈 것입니다. 졸다가 간다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웃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삶은요, 주님의 말씀 한 토막에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아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아니면 감성으로만 그냥 멈춰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풀을 뜯어먹고 사는 양떼들에게는 푸른 풀밭이 생명이에요. 쉴 만한 물가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더라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푸른 풀밭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쉴 만한 물가는 물이 되어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해가 나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올라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숨이 턱 밑까지 막 기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아까 찬송 부를 때 보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흐름을 계속 탈 줄 알아야 돼요. 그 흐름을.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는 게, 그 가물어 메마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가물어 메마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숙하게 담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수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생명의 강수가, 성령의 강수가 내 배에서 막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솟아나는데 왜 내가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을 얻기 위해서예요. 쉴 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전부 다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어디에 가서 푸른 풀밭을 만납니까? 어디에 가서 쉴 만한 물가를 만납니까? 요단강 자락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여러분 사해바다까지 요단강이 흘러넘칩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요단강은 낙차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떼가 그 속에 들어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45도, 60도의 각도로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물이 그렇게 물살이 거세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속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에게는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해요. 이 쉴 만한 물가가 무엇입니까? 시냇가를 얘기하는,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냇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떼들을 먹이라고, 소떼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류로 만들어 놓은 인공 수로를 가리켜서 쉴 만한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전해요. 거기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 때 들어오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동들이 딱 진을 치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양들은 스스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줄 몰라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제일 약한 짐승이 양들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첫째 약해요. 시력이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꾀가 없습니다. 꾀가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1m, 2m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만 보고 양들은 뛰어간다고 합니다. 강한 이빨 이런 게 없어요. 뿔, 들이받는 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우처럼 꾀가 많지가 않고 사슴처럼 발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자신이 아직도 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양인 줄 모릅니다.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줄을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이 쫙, 배고플 때가 있겠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두려움에 밤이 몰려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만 따라가면 밤이라도 안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목자만 바라보고.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목자가 걸어가시는 대로, 그 목자의 걸음이 빠르잖아요. 그럼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걸음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천천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목자의 걸음이 마치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걸어가는 경보처럼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창피해요. 어떻게 내가 저렇게 경보처럼 엉덩이 실룩실룩 거리면서 내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창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막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실룩실룩 걸어가든지 짝꿍동이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머리가 큰 대두충인지 아무 관심 없다니까. 날씬하든지 뚱뚱하든지 뚱뚱할 수 있어. 날씬할 수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라니까요.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제공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 이걸 궁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새 힘을 받아서 막 올라가는 거야. 고공을 박차고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비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상하셔야 돼요. 비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상하면요, 여러분들만 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또 비상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덩달아 막 비상하는 거야. 얘네들은 또 힘이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자기가 못 난다고 생각한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놈이 날고 있는 거야. 그때 막 연습을 하는 거야. 파닥파닥파닥 연습을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더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놈은 처음 날았거든. 나는 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의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상하세요. 누구와 함께? 목자와 함께 비상하시는 거예요. 목자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막 끌고. 막 먹으세요. 소화력이 좋을 것입니다. 왕성하게. 아니면 소화제라도 먹으면서 목자가 먹여주는 꼴을 먹으세요. 잡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상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 손에 얹혀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뭘?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 보세요. 섬겨가 보세요. 둘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그분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분께서는 내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생각해,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데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영적인 문제가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느냐? 다윗이 예민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죽고 싶었더니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고 싶다 언제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하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자살이는 감상이잖아요. 감상. 다윗이 죽고 싶을 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그의 영혼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다윗은 그냥 찌그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다윗은 절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민한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꿈꾸다가 침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봤습니다. 그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다니엘은 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은 절망 속에 휩싸입니다. 왜?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힘들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니 힘들지. 왜 못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 힘들지. 다 같이 시작. 그러니 힘든 거예요. 꼭 시험 들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학교 가는 문제. 꼭 시험 들었을 때 새로운 사업하겠다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닙니다. 그때 시험 들었을 때 쥐지건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쥐지건 듯이.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다윗은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소생이라는 건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니엘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데는 대장이 있어요. 대장. 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속도 없고 배알도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여전히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다 나입니다. 모든 생각하고 풀어가는 관점이 전부 다 나입니다. 주인을 못 바꿔요. 주인을 못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못 맡기는 겁니다. 혹시 죽일까 봐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실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십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일 큰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딱 독대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물과 떡을 먹이시면서 마사지 촥촥 해주시면서, 엘리야야, 알았다, 알았다, 힘을 내거라,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너는 빛을 발하거라. 이게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거 떡 몇 조각 딱 먹고 엘리야는요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고요한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발견했어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사오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말고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노라. 7,000명을 숨겨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하고 똑같은 그 정도가 아니고 너보다 훨씬 권능 있게 일할 수 있는 놈이 있는데, 네 이름하고 비슷한 엘리사라는 녀석이 있다.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아람 왕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교육의 중요성. 그 교육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영혼을 살리는데,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깨끗하게 포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방황하는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방황하는 내 영혼에게 안식처를 허락해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 몰라 하는 영혼들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어디로가 어디일까요?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의의 길, 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엄청나죠?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루 동안의 우리의 일과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배가 불러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혹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낮입니다. 이게 한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영혼을 다시 상을 베푸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내 잔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녁 시간에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편안하게 저녁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동안의 일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분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루 일과 속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 내려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곤두박질 쳐 있는 거예요. 밑으로 한없이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낙담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걸어간다고 큰 소리는 땅땅 치면서 이상하게 문제만 딱 걸리면 그 문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패의 자리, 인생의 승자를 마시면서 실패의 자리에 내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되고 그럴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는 일주일 이상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욥의 덕을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딱 일주일에 딱 지나가니까 욥을 향해서 막 질타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잘못 얻게 되면은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자가 중심이잖아요, 가정에서. 남자 큰 소리 치고 머리네 어쩌니 그래도 여자가 중심 잡지 못하면 남자는 하루아침에 거지 됩니다. 거지 돼, 완전. 따라서 하겠어요. 내 얘기 하시네요, 목사님.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많지? 남자분들 하시라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버림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이 써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내가 책임지겠다. 딱 써 있어요. 근데 남자 호라비는 책임지겠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존재가 남자예요, 남자. 남자는 일단 찌그러들기 시작하면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찌그러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몸부림을 막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립니다. 돈 벌어 올 때는 여자들이 내 남편 최고예요. 말도 잘 들어주죠. 돈 안 벌어 오세요. 싹 달라집니다. 인생이 싹 변하기 시작하는, 싸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있잖아요. 오늘도 집에 있어? 눈초리가 딱 오늘도 집에 있어? 왜 돈 벌어 오지 않지? 이러면서 눈초리 주는 거예요. 당신 이거 맛있는 거 오늘 내가 꽁치 구워서 맛있게 드세요? 꼬리만 주는 거야. 몸통은 내가 먹는 거야. 딱 잘라가지고. 이런 신세로 전락하는 게 이게 남자니, 남자. 꼬리가 더 맛있습니까? 참나. 미안합니다. 머리만 주는 건가? 어두일미라고 해가지고 머리만 드세요. 머리만 드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철저하게 혼자예요. 철저하게 혼자. 내려가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옆에서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 그저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아. 응? 이 세상에서 나 혼자니.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독야 청청해야 되는데 독야 청청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산꼭대기에 살 때 그 무서웠던 얘기 해드렸죠. 새벽 2시, 3시면 항상 철야를 끝나고 한 10년 가까이 늘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 집이 올라가는 길이 산 중턱 위에 있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터널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웬 놈의 터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도 터널을 쫙 이루는데 이게 한 2km 정도 됐어요. 2km. 근데 그 2km가 엄청 멀게 느껴지는 거야. 엄청 멀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이 구절을 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10발자국 뜁니다. 근데 발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게 서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점점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정없이 막 뛰었다는 얘기겠죠. 무서워서. 왜? 그 시간은 귀신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귀신을 무서워하십니까? 무섭지. 안 무섭습니까? 특히 혼자 있을 때 한밤중에 2시부터 4시 사이는 여러분들 웬만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때는 귀신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다니까. 같이 친구랑 가는데 친구가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뻥이래.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반응을 보이네. 나 진짜. 내가 무슨 루터입니까? 여러분 루터는 지나가다가 루터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친구랑 같이 결혼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딱 쳤는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얼마나 놀래. 얼마나 놀래. 차 타고 가다가도 번개만 쳐도 놀래는데 친구가 옆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루터는 딱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왜?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끗 차이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야. 그래서 루터는 생각한 거예요. 나도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목숨을 걸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더라? 보름스 회의죠. 영어로 따지면 웜스 회의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보름스예요. W가 V 발음이 나거든요. 보름스 회의, 보름스에서 종교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때 소환령을 딱 내립니다. 그때 루터가 탁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설령 보름스 전체에 있는 기와장들보다도 마귀 새끼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주가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내 주만 의지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루터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루터에게 재판관이 말을 합니다. 루터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그대가 지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루터가 말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아무 말도 끝난 걸로 알고 나는 가겠습니다. 딱 돌아서서 루터가 나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붙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종교재판석에서 그때 당시에 그 재판은요 황권보다도 더 위대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거기에 찬물을 딱 끼얹고 터벅터벅 걸어 나오니까 아무도 루터를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말 타고 루터가 도망친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던 독일의 제후들 가운데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내 주는 강한 성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루터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왜? 루터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기복이 심했거든요. 아마 그때 말을 준비한 사람이 아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10명의 수녀 중에서 같이 데리고 있어요. 10명의 수녀 제일 못생기고 시집 못 간 마지막 여자를 루터가 데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결정타를 항상 매겨주는 거예요. 루터의 인생에서. 아마 그때도 말을 준비한 사람이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날아오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공격, 홍용, 무기에 둘 다. 근데 이 막대기는요 던지는 데 쓰는 것이고 지팡이는요 1대1로 붙어서 싸울 때 쓰는 것입니다.
곰이 몰려오든지 아니면 사자가 몰려오든지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던져서 하나님께서는 죽이실 것입니다. 여우가 몰려오든지 늑대가 떼를 지어서 몰려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철갑을 두르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면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멋진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옛날에는 밥상 하나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커다란 즐거움이었고 큰 위로였고 큰 힘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으로 발라주시면서 다윗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하나님 넘쳐요. 내 잔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감사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쳐요, 이렇게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3번째 하고 있어요. 저는 3번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새롭게 다 각색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다 똑같죠. 핵심은 똑같죠. 근데 제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계속 앞서가는 거예요. 네, 또 들었던 말씀, 우리 성도들이 또 들었을 때 과연 은혜가 될 것인가? 은혜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저들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눈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요, 하나님. 내 잔이 흘러 넘치고 있나이다. 내 잔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고 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쥐꼬리만한 지식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존귀하고도 존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늘 솟구쳐 오를 때에 주님, 내 잔이 넘쳐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곡간이 가득 차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500년, 600년이 지나도록 차고 넘치는 금은보화를 쌓아두고도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으세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잔이 주님 넘치고도 넘치나이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이곳저곳에 숨어 있을 때에도 다윗의 상 위에는 먹을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을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다가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온갖 세상의 금은보화들을 오직 그 품에다가만 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은 내 찬이 없을 때에도 넘치나이다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내 찬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확신하나이다, 확신하나이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아멘을 안 하셨으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막 소리를 질러 가시면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걸음이라. 믿음의 걸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월급도 받고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술도 좋고 나를 인정해 주어서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생겼잖아. 일단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 그리고 근육질이잖아. 온몸이 힘 세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성품도 좋잖아. 여기 서 있는 목사보다 훨씬 더 좋잖아. 저는 성격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제가 봐도, 저 자신을 봐도. 근데 신기한 건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더라고. 성격 뭐 더럽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다 바꿔줘요. 저 많이 변화됐어요. 3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저한테 밥상할 때는 약간 떠세요. 저희 어머니. 안 믿어지시죠? 진짜 안 믿어. 저희 어머니 제가 한마디만 딱 하면 우리 어머니가 일단 딱 고개부터 딱 떨구십니다. 반찬 만드실 때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제 코드에 맞춰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저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습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 앞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못하십니다. 신기하죠? 이거 무엇입니까? 워낙 성격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까칠하고 아주 까탈스럽고 짜면 짜다, 매면 맵다. 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는 안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말 안 하고. 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눈 바라보면서 어머니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놀라세요.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서 아니에요. 이제 아빠 많이 바뀌어졌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세요. 제가 눈물이 뜨면은 저기 벌써 놀라는 거 보세요. 집사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야 아니다 막 이러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도 우리 어머니 훈련시켜서 경기 들게 막 죄송해 죽겠네요. 어떤 때 뵈면 70 넘어가시면 막 흰머리 나시고 막 어떤 때는 말도 어떤 때는 흐리고 저희 어머니 아주 딱 부러지는 성격이에요. 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도 이제 뽑히시고 막 이러니까 말도 새어나오시고. 그래서 어머니 좋은 거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들들,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쳤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어머니 훌륭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 나는 그래서 그냥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만 섬기는 줄, 나는 그거밖에 모른다. 반찬도 그냥 우리 어머니가 다 해서 거의 그 목사님을 다 섬기다시피 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손끝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가 이 미각은 죽은 것 같은데 이 손끝 맛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음식 맛이 좀. 그 교회 목사님을 한 2-3번 뵀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다 간단해요. 주의 종 잘생기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 저 잘생기죠? 좋아합니다.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에요. 결론은 항상 버킹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5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따라다닙니다. 평생토록 나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에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꿈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따라오게 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자리에 옵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혹시 속썩이는 남편이 계십니까? 혹시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남편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니까요. 그 코드만 딱 꿰지면요, 하나님의 전에 기어서라도 올라와요. 기어서라도. 어떤 분이 좋은 격언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급하면 안진뱅이가 산을 넘는데. 나 그 얘기 듣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급하면 안진뱅이가 산을 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급하면 안진뱅이가 산을 넘는다. 좀 적어놓으세요. 그런 말은.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쁘잖아, 저보다. 저는 들으면 쇼크를 딱 먹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위대한 말을 나한테 해줄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새로운 거 오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급하면 안진뱅이가 산을 넘는다는 거야. 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급하면 예배당에 나오지 말랬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인자하심의 손길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손길, 사랑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면서도 미운 마음으로 줄 수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선하신 손길과 더불어서 인자하심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고 싶어도 그 인자하심이 끄는 거야. 내가 멀리하고 싶어도 그 선하심이 내 족쇄가 되는 거야. 사람의 생각, 누구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떠났던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많아지니까 앞으로는 종종 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하고 눈을 막 피해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또 사람들이 옆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 피하다가 제가 오다가 커피추리 들리고 싶어요. 커피추리를 들렸거든요.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커피추리로 오는 거야. 몽땅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들은 도망치라는 거지 뭐. 제가 농담을 했어요. 여기서 오늘 주일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고. 자, 우리 모이십시다. 사색이 되더만, 사색이. 그 사람들이 예배하면 무서운 거야. 예배하면.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고백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어찌게 저찌게 해가지고 끌려서라도 한 서너 가정이 왔어요. 거기. 할렐루야. 저거 눈도장 몇 번 찍었으니까 다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제발. 좀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안 될 때 맨날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안 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웃고 다니라니까. 저 보세요. 헤벨레 해가지고 웃어. 헬렐레 되는 거예요. 헬렐레. 따라서 전부 다 헬렐레. 헬렐레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엄지손가락 딱 지켜들어 주세요. 야, 너 최고다. 야, 너 진짜 마음에 들어. 뭐 해줄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왕들도 기분 좋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줄게. 한 놈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 놈은 제가 못 봤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줄게. 이렇게 큰 소리는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내게 줄게. 내 나라를 내게 줄게.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제발 목자로 삼으세요. 그럼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아멘. 와,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 잘하네.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에 들어. 나중에 우리 전사님 음료수 하나씩 애들 뽑아주세요. 제티든지. 너네들은 뭘 좋아하니? 너네들은 뭘 좋아해? 뭐라 그래? 암바사. 암바사 뽑아주세요. 암바사.
나는 안 먹는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애들은 주기도 힘들어. 거부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난 잘됐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안 봤어. 전부 다 뽑아주세요. 아이들. 예배 잘 드렸잖아요. 저 아이들이, 저 어린 것들이 1시간 이상, 어른들도 참기 힘든데. 그죠? 대단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떤 애들이 큰일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 저런 애들이 큰일 하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말씀을 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저런 아이들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민수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민수 어디 있어? 저기 있구나. 민수가 어디 있나 그랬어요. 민수 웃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민수는 웃을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눈이 없어집니다. 눈이 작아지는 게 아니야. 눈이 없어져. 눈이 아예 없어져. 그래야 돼. 그렇게 늘 웃으면서 해처럼 밝게 주의를 해야 돼.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34장.